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바리새인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를 청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이 표적을 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구약을 믿는 자들, 특히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히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모세가 행한 것 같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그런 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해서 하늘의 해와 달이 정지해 있거나 엘리야처럼 강구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어떤 그런 표적들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나타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표적들이었지만 이들은 이 표적 구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 어린 요구가 아니라 미리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자라 그렇게 결정하고는 그것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배격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스스로 그 하늘의 표적을 분별하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의 표적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혼란케 하며 진리를 떠나게 하고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릴 기회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과연 누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 영입니다. 그들은 거짓들이라서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존재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줘야 될 자가 누구들일까요? 저입니다. 우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이와 같은 표적 구하는 그들에게 세상이 구하는 그 진정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천지를 통해서 어떤 충격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직도 수없이 많은 심령들이 진정한 진리를 찾고 있고 참 구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만 교회 밖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샬롬, 이것들을 구하고 찾고 있는 자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가 과연 어떤 응답을 주고 어떤 답을 주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 동일합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밤을 지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의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는 그냥 내가 뭔가 일을 다 끝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게 짐이 무거웠는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 짐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엄청난 무게였고 엄청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무게가 나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표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표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강구에 대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악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그와 상관없이 사는 자세를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 뜻을 쫓아 생각하거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우리들이,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느냐는 겁니다. 여기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좋은 거는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어요. 반이 넘어요. 반이 되겠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없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신천지는 3분의 2가 젊은이들이에요. 왜 그들이 그 길을 갈까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발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안 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의뢰하는 모습들을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교회가 진정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만 준다면 그들은 이곳에 모여들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생활의 모든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랐음에도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대학생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떠나갑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니 오히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한 책임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한 무한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는 그것까지도 외면하시면서 약속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향하여 어떤 책임들을 지고 세상에 향하여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향기를 얼마나 무한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향한 회개요, 제 자신을 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한 희생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만큼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세상이 원하고 있고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죽음을 이긴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들이 거짓에 속아서 그 잘못된 육신의 영생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 역시 소망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만 조금만 살펴봐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 줄 알잖아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입기 위해서 이 썩을 것이 한 번은 죽어야 된다고. 썩어져야 다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입는 새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천지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들에게는 딱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비유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성경만 딱 갖다 대도 물론 뭐 들으려고 하지도 오히려 않고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무한 의례, 무한 의탁이요, 무한 책임이요, 무한 희생이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듣는 것에서만 거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디를 망각했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했지 요나가 그것을 나와서 순종해서 니느웨를 간 것을 잊어버렸고 니느웨에서 외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니느웨에 갔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만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구원의 표적들만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미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시대적 표적을 분별하랍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것. 제가 앞에서 조금 땡겨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시대적 표적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외침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헤매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언제 타겟이 된다고요? 고등학교 때 딱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또는 세상에 딱 나갈 때. 여러분들 여기 이제 뭐 20대, 20대들도 있고 10대들도 있긴 한데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또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지 않던가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들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신천지들이었던 거예요.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작정을 하고 갔다 한 거래요. 물론 거짓이었지만 들어주고 상담해 준다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거짓으로 끌고 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집중해 주고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툴들을 작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상담, 진로상담, 진학상담, 이런 구체적인 상담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 컨텐츠,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것들만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땅에 발을 딛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솔루션을, 답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셨다는 것은 저는 장로호산나교회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장로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장로호산나교회가 이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장로호산나교회를 13년 정도 지나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 교회가 처음 여기 생겼을 때부터 정말 지역을 섬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예배에 중심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렇게 해오다가 우리가 어느덧 우리 안에 교만함이 싹 튼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전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서 이제는 전도대를 하려고 해도 전도대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서 그냥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버지가 목사인데 엄마가 권사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갔을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도 타지만 그 엄마 아빠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라고요? 결국은 자기 때문에 나중에 엄마 아빠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고 간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가면서 했던 말, 쏘은 말이 뭐냐면 네가 씨앗이다. 결국은 네 때문에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이제 뭐 죽은 선지자들의 영이 이렇게 내려오고 가지고 14만 4천이 함께 합하게 되면 1+1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한 명을 더 구원할 수 있다나. 에레기. 참 강단에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네들은 마음의 그 순수함, 그래 내가 믿는 이 방법이 진짜 구원이라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아이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교회가 그 마음을 품어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무한 책임과 무한 사랑과 무한 의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악하고 음란한 것들, 그 음란한 것이 그냥 세상에 음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모이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세상에 잘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모여서 교회에서 뭐가 되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도 뭔가 그럴듯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와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회에 와서도 뭐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도 뭔가 지혜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고, 학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도 뭔가 목사가 되고 뭔가 장로가 되고 뭔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오늘 이 설교가 단지 한 번의 설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주신 이 시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며 갈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휘어진 곡식을 봐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장로산나 교회를 세울 때 내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여전합니다. 그때는 10만 명밖에 안 된 데는 15만 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작은 문제들로 아웅다웅할 때가 아닙니다. 신음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심령의 피폐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듭니다. 본질적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눈 감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벌써 이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생각들을 나누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의 훈련들을 보다 더 체계화하고 단계화하고, 그래서 정말 신천지처럼 교회 와서 훈련하기 싫으면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 있기 힘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로호산나 교회 다닌다는 것이 진정 자부심이 되도록,
신천지가 아무나 신천지 되느냐고 이야기할 만큼 아무나 장로 호산나 교회 성도 되느냐고 말할 수 있도록 해볼 참입니다.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아도 할 참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라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장로 호산나 교회가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서 기쁨으로 순전하게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장로 호산나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정말 3분의 2가 젊은이로 채워지는 그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안고 그것을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바닷물이 온 땅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일에 쓰임받는 장로 호산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